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겠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했던 기도와 또 탁월했던 리더십으로 이미 성벽 재건은 절반 정도의 이런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계속 완공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군사를 일으켜서 성벽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의도를 내비치면서 이제 압박의 수위를 점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뛰어난 정치가 있기 때문에 유다의 주변 민족들과 매우 친한 친분 관계를 잘 맺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은 산발랏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 전체의 견제를 받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7절 말씀이지요.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민족인 아라비아 그리고 암몬 그리고 블레셋 족속인 아스도까지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 전체의 견제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들의 견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것이 8절입니다.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지금 이 주변 민족들이 같이 모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이들이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의를 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는요, 이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9절 말씀인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주변 민족들이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즉 경비병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처는 균형 있는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요, 성적을 얻으려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러면 기도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적은 얻겠지만 성도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느헤미야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죠. 여기 보시면 기도의 주체가 9절에 우리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아닌 거죠.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그는 파수꾼, 즉 경비병을 두어서 주야로 지키는 일, 즉 경비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 업무를 충실히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일을 제대로 해야지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함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좋게 쳐줘도 일하는 것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냥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성도의 기본적이며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태도가 기도인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하심을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중대한 사역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위협과 이 무력을 동반하는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방비만 하는 것도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야말로 주를 믿는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방비했을 때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은 이제 쉽게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작전을 꾸몄는데 이것은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성벽이 제대로 완공되었을 때에는요, 공격하는 쪽보다는 지키는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성벽이 다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지키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전을 펼치는데요, 이것이 소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문으로 마음을 흔들어서 사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불시에 공격을 가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산발랏 무리가 어떻게 했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산발랏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과 경계에 있는 사람들, 국경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경계의 사람들이 직접 적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이제 막 공격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소식을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가서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0번이나 보고가 되었다. 이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가 퍼지는데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3번으로 읽어드리겠는데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나 또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11절,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민족들과 경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10번에 걸친 보고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된 거죠. 이것이 노래가 되어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과 두려움을 그들 마음에 들여놓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면 이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도 완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이었고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 역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를 배치해서 성벽 쌓는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경비병 혹은 파수꾼을 두어서 지켰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사람들을 가문별로 차출해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었다. 모든 무기를 다 갖춘 군대의 모습인 거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군대를 조직해서 지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적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군대의 존재는 분명히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대로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 다음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 가정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아무런 지금 대안, 즉 군대가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했다면요, 이 말이 안 먹혔을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군대가 능사는 아닙니다. 군대를 조직하면 동시에 그들에게 힘을 합하여 싸우자, 잘 감당하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만 세우고 격려만 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편성하고 또한 백성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만 하고 일상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일상의 일에 묻혀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룸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나아가 내가 속한 세상 속의 일상의 영역에서 성도로 직면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